높아서. 할렐루야. 필승! 예, 저희 해군 해병대에서는 필승합니다. 육군에서는 충성하죠. 예, 저는 88년도에 임관을 해서 강화도에서 해병대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군으로 넘어가서 진해에서 있었고요. 기술병과 학교죠. 그 다음에 부산에 함대에 있었고 목포에 함대에 있었습니다. 목포에 있을 때 이따 얘기 좀 하도록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나 비행기가 추락했던 그러한 시절에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근무도 했었고 하죠. 저는 해군 군목 해병대로 있으면서 삶 속에서 우리 군 장병들과 우리 군 지휘관들이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험난한 인생의 고난들,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일반 목회를 할 때에도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작년이지요. 교단에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에서 군목 부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군목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 33분 정도 계시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해서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어질 때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어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교단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순수하게 한국 사람이 일본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교단을 세우기보다는 개교회에 전도해서 보내다가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교단이 생기게 되어진 순수 토종 한국 교단이죠. 그래서 우리 이유준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성결교단 군목 목사님들 제가 일본에 모시고,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러 갔던 정빈, 이상준 이런 목사님들 발자취를 밟아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공부를 했는가 이런 것도 배워오고 그랬던 시간이 있고요. 그때 우리 이유준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같이 아무래도 군목 생활을 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할 수 있도록 또 기회 주시고, 또 군 생활에 있었던 제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했던 그거 좀 오늘 편안하게 기도의 시간이니까 좀 간증하면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기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본 다음에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의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누가 성공했느냐, 누가 진급했느냐, 누가 더 많이 부를 가졌느냐, 또 건강해서 오래 사느냐.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적인 현상만 본다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현재가 아닌 영원한 미래로서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거지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진 거예요. 미래에. 그 미래의 대통령의 시선으로 오늘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의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나로 현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저도 사회인이 돼서 뉴스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부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 스토리들을 많이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좀 돌려봤는데요. 어쨌든
특별히 오늘 본문 8장에 보면 악인들은요 잘 풀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은 잘 나가게 하시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일 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이런 불합리한 인간의 세상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본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악하고 악이 주도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코드를 어느 정도는 좀 맞춰주면서 살아야 내가 인생 풀릴 것 같고 진급도 될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말하기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즉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그 현실을 솔로몬도 살펴보았다, 관찰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사실 일반 사회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군대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다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에게만 있습니까? 목사에게도 있고요. 이 세상은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요. 다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또 질병을 가지고 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면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특별히 다스리는 때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해롭게 하는 그러한 슬픈 현실을 직접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10절 읽어봅시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권력이 사실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주고 이러는 도구로 좀 사용되어야 되는데 권력이 자신을 위하여서 남용되어지는 악한 일을 쓰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보게 되어졌는데 웬걸 그 장례식도 너무 화려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이 사람이 묻힌 거예요. 이 악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한심하다, 왜 저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다가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면서 나도 죽으면 좀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성읍에서 악을 저지르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한 그 성읍 사람들이 오히려 악인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면서 너무나 허탈하고 허망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징벌을 속히 내리셔야 되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말이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빨리 좀 어떻게 처단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악인들이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도록 하십시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 즉시 징벌하셔야 되는데 말이죠. 침묵하시고 더 담대히 악을 행하는 일이 오래도록 오늘 본문에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하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산전수전 다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고 나서 그가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험으로 확신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간증하며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읽어보십시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악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어서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지 악인이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망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잘 풀려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풀려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럼 어떤 것이냐? 결론으로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막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하면서 존경하는 거. 군대에서 막 지휘관 막 이렇게 보면 처음에 말이죠, 막 쫄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런 존경하고 그런 태도를 갖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거, 이걸 경외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앞일을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존귀하신 분이니까,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그분을 존귀한 분으로 경외한다 이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리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상황에 몰려 그냥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욕을 받고 피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불만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 저런 말이 아니라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오히려 옥중에서 더 낮아져서 옥중 수발을 하는 일까지 한 거예요. 고통에 더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때가 되어져서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 잘 되는 열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된다고 했어요. 잘 되는 축복을 따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불의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보시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타임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나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군목 시절에 또한 민간 목회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어릴 때부터 목사로서 너는 키워질 것이라고 아버지가 바쳤어요. 처자들을. 물론 여동생 둘이지만 나는 내 의지에서 목사가 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도 옛날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나중에 의도 터지고 나서 전부이여 의지 없어 울면서 오니까 빨리 결단하라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이제 목사가 그냥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지만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를 입학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그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뭔가를 만지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뜯어서 막 고치는 거. 저희 아들이
그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반도체 요만한 칩 요 만들면 이거 불량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광학적으로 집체만한 기계가 이 속안을 들여다보는 그 기계를 컨트롤하는 그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그런 계통의 회사 중에는 전 세계에 제일 큰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 차라리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 후원하고 그런 사회생활하면서 좀 돈도 벌고 뭐 그러면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해서 신학대학에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군목 시험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신학대학에 한 100여 명 학생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먼저 시험을 봐가지고 50명을 추려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또 추려서 등수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해군, 공군, 육군 뭐 그렇게 아무튼 그 시절엔 그랬어요. 우리 이주임 목사님 시절에는 또 다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해군을 이제 제가 뽑혀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강화도, 뭐 진해, 목포 이렇게 이제 거치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7년 만에 전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목포에 갔는데 말이죠. 함대 사령관이 캐톨릭 신자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 부대 안에서 군목을 부를 때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든지 군종 목사로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가자마자 건대 뭐 이러는 거예요. 저를 그냥 일반 사람으로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게 좀 부담은 됐지만 뭐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빨리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데 이건 웬걸이요. 한 달, 두 달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종교 활동할 때도 말이죠. 신부님 모셔다가 목사가 돼가지고서 뭐 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이게 성당은 거기 없고 법당하고 교회만 사실 있었는데 캐톨릭 신자들이 게을러가지고 신부님 섭외를 안 하고 말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미사가 안 되니까 목사한테 그냥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군종 참모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 종교 활동에 방해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행정참모가 김대건 신부의 오대손이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말이죠. 두 분이서 같이 이게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특별히 그 지휘관께서는 신부님이 전화만 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받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신앙심이 캐톨릭에서는 아주 기쁘신 분인데 목사한테는요 꽝이더라고요. 매번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교인들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신방을 이제 갔다가 오니까 부대 안에서 뭐 장병들이 막 와가지고 의자를 다 이거 교회 안에 의자를 다 날라서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기서 파티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파티 이랬더니 국군의 날 저기 행사하는데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공관에서 못하고 잔디밭에 공관에다가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술 먹고 파티를 하시겠다고 지휘관이 했다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스탑 시켜놓고 말이죠. 그렇다고 지휘관한테 하면 하극상 되니까 나는 이제 군종 루트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 행정참모가 말이죠. 인사참모가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같이 막 죽이 맞아가. 나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행히 비가 안 와서 공관에서 목포에 있는 유지들 다 모셔놓고 파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종교활동 뭐 자꾸 못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우리 교인들이 막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급하는 어떤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목사로서 내 통감을 책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제 준비도 해야 되겠고
내 평생에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그냥 홧김에, 사실은 이제 홧김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자들한테 했더니 신자들이 또 정성을 다해서 또 생수를 떠다가 갖다 주는데, 그 목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민간 비행장이 같이 있었고요. 헬기가 있는, 해군은 헬기가 있어요. 배 위에다가 잠수함, 대잠할 수 있는 헬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헬기 부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민간에게 이제 공유를 하게 되어진 것인데, 부대가 산 위에 있었다가 비행기가 이제 민간 비행기가 내리려니까 안 되니까 이제 낮춰서 저 중턱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지은 거예요. 아주 크게. 유치원도 있고, 여기도 보니까 유치원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지어놓으니까 이제 거기서 파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거부했으니 참 얼마나 제가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신자들 앞에서 이제 함께 기도하자. 우리 이유준 목사님 이렇게 기도회를 준비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너무 무모했죠. 나는 40일 금식 기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어려우면 금식 기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그냥 40일 기도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막상 시작을 했는데요. 하루 이틀 가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거 뭐 기도는 안 되고 짜장면이 왔다 갔다 거리고 탕수육이 막 먹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떡하나, 배는 고프고. 근데 한 3일, 4일, 5일 지나니까 이제 허기가 이제 좀 안 느껴지더라고요. 10일 지나니까 말이죠. 죽게 생겼어. 힘들어. 이거 내가 다시 이거 물러야 되나? 이제 20일 되니까는요. 이제는 여기로 누워도 아프고 저기로 누워봐. 살이 다 빠지고 기름기도 없어지고. 다행히 우리 제가 이제 목양실이 바닥에 보일러가 깔려 있고 뭐 이렇게 큰 좋은 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 읽어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군종 참모다 보니까 매일마다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휘관을 만나러 가는데, 처음에는 힘있게 막 하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목사를 볼 때마다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돼. 왜? 자기들 진급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 이럴 때 지휘관을 찾아가야지.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물론 이제 수시로 이제 갔다가 그날 따라서 이제 지휘관을 찾아갔는데 한 2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휘관이 별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다가 소문이 난 거예요. 권선영 목사가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식 투쟁을 한다. 내막은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인하려고 무슨 이제 사인 때문에 이제 찾아갔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나셔서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월컨이 됐구나. 그러면서 앉아서 지휘관을 위해서 제가 단식을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제가 지휘관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느냐고. 부대 안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린다고. 그냥 머리에다가 그럼 하시라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누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누르니까 이분이 고개가 계속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더 눌렀어. 그냥 일부러 주여 주여 막 하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나왔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30일이 지나니까 정말 20일째 좀 지나면서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한테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신 죽어도 좋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야, 군인 정신이 나보다 더 투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또 30일째 갔는데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숨이 안 쉬어요. 강대상에 올라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앉아가지고서 내가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살아나서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40일을 마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 머릿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은 짜장면과 탕수육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짜장면 탕수육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이기면서 버티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웬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지휘관이 이제 저보다 앞서서 이제 부산 함대로 발령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날이 왔구나 했는데 웬걸 나도 쫓아가게 된 거예요. 야,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아니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좋은 데로 좀 보내주시지. 이렇게 쫓아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있다가 이제 전역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 갈 계획을 가지고 이제 플랜을 다 짜서 미국 학교에 이제 다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있다가 전역을 해서 가기로 했는데 9월 달에 이제 모든 스케줄 해가지고 비자 받아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1년 전에 여권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는 다 뭐 방첩 뭐 교육받고 말이죠. 이 군인들도 여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있어야지 전역하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러면 이제 내가 1년 동안 공중에 뜨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서 지휘관을 찾아가라. 지휘관을 찾아가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초면이 아니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대할 수 있는 분이 됐기 때문에 레벨이 이제 맞은 거야. 옛날 같으면 권대희 뭐 이러고 했을 텐데 지금 목사님 오셨어요. 환영을 해요. 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미래가 걱정입니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꼭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화 딱 거는 거예요. 국방부에다가. 목사님 그거 하나 만들어 드려. 딱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권이 저절로 나와. 그러더니 말이죠. 우리 군목 목사님들이 중령, 대령, 중령 다음에 소령 뭐 이런 급들이 내 위에 소령급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성지순례 교단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한 3주, 3주를 성지순례 보내는 프로그램인데 다들 못 가신다고 그러더니 나한테 온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전역할 상황인데 나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떡하니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휘관이 또 갑자기 나보다 먼저 갔으니까 발령을 다른 데로 받았는데 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신앙심이 좋다고는 안수 집사님 4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부대에 말이죠. 섬이 있는데 이 목포 쪽에는 헬기가 소금기가 있으면 안 돼요. 부식이 되니까 정기적으로 와서 이제 씻고 해서 또 보내고 할 때 그냥 옵니까? 지휘관한테 그냥 생선 푸득푸득 뛰는 거 막 해가지고 박스로 탁 해가지고 헬기에 싣고 오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말이죠.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 드시죠. 그러더니 뭐 갈비며 뭐 그냥 아예 짜고는 막 그냥 계속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공간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금식하고 굶었다고 위로해 주시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냥 그 지휘관 4분 때문에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미국에 이제 가게 되어졌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10년 세월 동안 공부를 하고 저희 아내나 아들은 이제 미국 사람 됐고요. 미국 사람. 저는 이제 영주권을 받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포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하고 나서 아버님 교회도 꽤 커요. 그 교회에서 후원을 물질로 해주셨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아버님이 졸업식 때 선물이다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전부터 미국에서 습관적으로 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것이 아들도 편하고 아내도 편하다고 하고 저도 좀 편해서 미국 목회지가 많이 생겼어요. LA 밑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큰 교회들이 이제 청빙을 해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한국을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고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아버님이 오셔서 졸업장을 이제 받고 이제 장로님들의 또한 그 청빙서를 또 저에게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제 올 준비해라 해서 모든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서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배에다 다 실어서 보내고 차도 2대 있었고 뭐 집도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테레비 뭐 다 그냥 신자들한테 다 그냥 줘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간다고 했는데 웬걸 그때 당시에 한국에 처음으로 세습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목사들은 안 된다 이제 이런 붐이 분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안 그랬지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성광교회 그 교회 내가 이제 가서 담임을 해야지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님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 사인 안 시켜주겠다. 아들 목사하면 안 된다. 계속 이러니까 아버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걸 내가 누를 끼쳐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고사를 했어.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에도 못 있고 한국에도 못 있고 중간에서 모든 가전제품이며 살림살이 다 그냥 자동차까지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해서 다 줘버리고 거지가 된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나를 버리시면 이렇게 완전히 버리시느냐고 말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까지 헌신하겠다고 공부하고 이렇게 왔고 했는데 그런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는 미리 꿈속에서 이걸 보여주셨어. 저에게는 가끔 그런 것이 미래가 보일 때가 있어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못하고 목욕할 때마다 샤워기 틀어놓고 주여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이러실 겁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야. 하나님 기왕에 나에게 미래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려면 좋은 것으로 좀 알려주시지 왜 이렇게 안 되고 쪽박 차는 일을 합니까? 그런데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내가 처자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LA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나가서 세차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때 앞밑에서 돈 벌려고 1년 동안을 세차장에서 죄야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안 되는 영어지만 가지고서 뭐 그냥 혼다 딜러에서 일을 한 거예요. 혼다 딜러에서 세차장에서 일하다가 아내로 또 들어가서 이제 안내하는 것도 하다가 이것저것 하면서 말이죠. 그 고치는 수리 아저씨들이 뭐 다 갖다 달라고 하면 또 가서 배달도 했다가 막 하면서 잡일을 다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일생에 있어서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최그 밑바닥. 신자들이 이런 삶을 사는구나. 목사 아들로서 박수만 받고 강단 위에서 항상 존경만 받고 우러러만 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에 때가 탔다가 여기가 뭐가 안 됐다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럴 때 그거 다 대응해 줘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한번 일을 시켰다면 아주 그냥 끝장을 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타임 그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찍고 시작을 하면 말이죠. 하루 종일 아주 그냥 쉬지 못하게 시켜요. 돈을 뽑아요. 집에 들어가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타이레놀 먹고 막 이래가면서 그 목욕탕이 없잖아요. 조그만 나지막한 그 미국에 샤워할 때 그냥 하는 그 거기다 켜놓고서 막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주여 뜨거운 물에 찜질하듯이 그러면서 1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목회지가 생기게 되어져서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있긴 있지만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다 주워다 놓은 거. 마을에서 앰프도 주워다 놓고 컴퓨터도 주워다 놓고 스피커도 다 주워다 놓은 거. 막 의자도 막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땅이 잔디밭으로 막 이렇게 갖고 놓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잔디를 깎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트랙터 위에 올라앉아서 커터기 날을 이렇게 돌리는 거 야구장이나 뭐 이런 운동장에서 그런 거 쓰잖아요.
날 2개 있는 건데 너무 낡아가지고 털털털털 가면서 가다가 막 꺼지고, 이거를 하루 종일 깎아야지 이걸 깎을 수 있는 땅이에요. 땅이 얼마나 큰지 2에이커, 엄청 큰 땅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 땅을 그냥 이제 깎으면서, 땅은 큰데 교회가 조그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자들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뭐 돌 던져봐야 다 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없어요. 여기 저기 상가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신자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말이죠. 갔는데 말이죠, 모든 그 있는 직기들을 다 도둑 맞은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멕시칸인지 누가 와가지고 말이죠, 다 차에 싣고 가가지고, 이게 거라지라고 이제 창고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런 트랙터도 있고 뭐,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도둑 맞게 한 거예요. 응? 도둑을 맞는데 미국에서는 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다 사래. 그런데 잊어버려가지고 어떤 건지 모르겠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산 게 아니고 다 주워온 거 아니겠어요?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영수증이라도 내렸는데 영수증은 없다고. 그럼 사진이라도 찍은 거요. 우리 아들이 말이죠, 뭐 이러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게 재미있으니까 트랙터 타고 막 전기 톱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트랙터며 뭐 앰프, 신자들 찬양할 때 오늘 아주 뜨겁게 찬양들 하시는데 말이죠, 찬양하는 거 다 컷 찍어놓은 거, 뭐 드럼도 있지 앰프도 있지만 다 찍어놓은 거, 하나님께서 세핑으로 다 개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니 개척교회 할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신자들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날개락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왜? 그런데 말이죠, 아파트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 나무로 일구은 아파트가 집을 지었어요. 아래 위층으로 이제 나무 집을 지어가지고 아파트가 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이제 이사를 가다가 플러머 이제 배관공이 이제 뭘 잘못 만져가지고서 전기를 합선시켰나 봐. 이제 컴퓨터로 막 작업을 뭐 설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냄새가 나, 타는 냄새. 어디 나자 하다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밑으로 막 불이 뽀글뽀글 막 올라오는 거였어. 그냥 오피스에다 전화를 해서 파이어 하고 막, 그리고 또 911에다가 전화해서 파이어 막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앵앵앵 하면서 막 올라오더니 말이죠, 갑자기 나를 쫓아내더니, 집사람 다 쫓아내더니 폴리스 라인 턱 치고서 말이죠, 올라가더니 전기톱으로 떼 가더니 지붕을 뻥 뚫어놓고 말이죠. 나무집이니까 전기를, 이런 벽에 소간에 나무니까 소간으로 다 불이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불이 나는지 모르니까 다 뜯어놓는 거예요. 여기 뜯어 저기 뜯어 다 뜯어가지고 집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나마도 저기 새롭게 좀 뭔가 개비한 거죠. 돈은 없지만 그래도 세차장에서 해가지고서 겨우 살림살이 세간살이 마련해놨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 그냥 침대에서부터 다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뭐 물은 다 뿌려놓고. 그런데다가 이게 오래된 아파트라 파이버글래스 유리 섬유가 있다 보니까 폴리스 라인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자? 그리고 모든 물건 다 잃어버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처음에는 적십자에서 와가지고 500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어디서든지 네가 묵고 먹고 생활하라고. 미국은 그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제 사실 불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막 급하다 보니까 딱 소화기를 뜯어가지고 막 뿌린 거예요. 내가 까만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막 온통 허연 범벅이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갑자기 앰뷸런스가 오더니 말이죠, 나를 탁 뒤더니 무조건 막 묶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에다 막 끼고 말이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삐뽀 하면서 막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10년 세월 동안 내가 보험 없이 어렵게 이렇게 있었는데 공부하느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아예 그냥 차로다 실어가지고서 전신을 촬영해가지고서 그냥 건강 체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엑스레이도 와가지고서 다 찍고 말이죠. 막 다 의사들이 다 와가지고서 막 그냥 막 눈이 뻘개지도록 막 그냥 정신없이 막 관찰하고 약을 주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묶어놓고 계속 그래가지고서
돈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오피스를 전화했더니 걱정 말라고, 우리가 보험이 좋은 게 들어있으니까 보험회사 컨택을 하래. 그래서 보험회사 컨택을 했더니 이제 500불은 그날 밤에 쓰고 다음날 이제 컨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험회사 사람이 오더니 쫙 보더니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먹으래.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가서 잠을 자래.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라 미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은 더 비싸다고 그랬더니 비싸도 괜찮으니까 원하는 대로 먹으래. 숙소는 네가 원하는 좋은 뭐 샌프란시스코 바닷가에 비치가 있는데 가서 하든지 어디 가서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돈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객기를 부려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 바닷가 쫙 보이는데 높은 데서 그냥 막 요트가 쫙 깔려 있고 거기서 막 그냥 애는 멋모르고 막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게 걱정인 거예요. 과연 이게 돈이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저 뻥 아니야? 이 보험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미국은 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으로다가 막 그냥 유명한 호텔로만 돌아다니면서 먹고 생활하면서 말이죠. 뭐 한 달을 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애 학교 가고 모른 거야. 애를 그냥 호텔에 가서 픽업을 해서 갔다가 오고 또 새벽기도 또 갔다 오니까 호텔에도 막 내가 너무 지쳐. 안 되겠어서 이제 교회 근처에다가 이제 가까운 곳에 조금 싸지만 이제 호텔에서 하고 한식을 먹어가면서 막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도 아파트라도 어디 하나 얻어서 좀 해줄래? 그랬더니 아파트 그럼 들어가래. 근데 이전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딱 뷰도 좋은 데다가 딱 해가지고 그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후진 아파트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좋은 아파트로 말이죠. 뷰가 좋은 데를 떡하니 해가지고서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전제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 다 렌탈로다가 막 오디오 테레비 막 그냥 해가지고 막 쇼파까지 막 다 해가지고 삐까번쩍하게 막 해서 먹을 거 그냥 다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냥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지. 내 인생에 이렇게 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가전제품에 미국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좋은 곳에서 내가 살다니. 그래서 막 호텔에서 막 주는 음식 먹고 그동안 한식도 비싸가지고 제대로 집에서 한식 해 먹었지 나가서 못 사 먹거든요. 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험을 타는데 말이죠. 뭐 억 단위로 막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뭐 몇 억 그냥 떡하니 막 앵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차가 안 좋았어요. 사실 차도 그냥 똥차. 어떤 분이 타던 거였는데 이 차가 망가진 차예요. 보니까 여자분이 타던 거였는데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차가 그냥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이 또 차를 고치실 줄 알아서 야매로 집에서 막 겨우 고쳐가지고서 그 브레이크 액을 다 빼내가지고서 이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차 한 대로다가 픽업을 하니까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신방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뒤에 와서 탁 받은 거야. 하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큰 트럭인 거예요. 보니까 에디슨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큰 전기 회사예요. 그 사람이 오더니 you okay? 걱정하지 마. 우리는 제일 큰 회사고 보험이 제일 큰 게 들어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갑자기 보험 이제 회사에서 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치료받으라. 카이로프랙틱 허리 딱딱 막 이렇게 막 허리를 꺾고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누워 계세요. 그러더니 금발의 미녀가 오더니 갑자기 기름을 딱 바르더니 말이죠. 마사지를 쫙. 내 인생에 이런 확고한 데도 있나? 금발의 미녀가 막 마사지를 물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마사지를 향을 피워놓고 막 마사지를 하면서 you okay?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기 와서 내가 또 몸도 풀게 되어지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치료를 받고 나서 또 보험회사에서 you okay? 그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또 보험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니까 또 억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간증을 했더니 주변에 친구 목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부부 보험 사기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있었어요. 야, 하나님은 거저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지만 고난당할 쯤에 피할 길 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또 오게 됐잖아요. 근데 와서 방배동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는데 여기하고 가깝더라고 보니까 방배동이. 근데 7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강일동에 있는 또 큰 교회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나 목회 이렇게 하는 걸 보시더니 너 거기서만 있지 말고 더 큰 데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가서 건축을 하는데 빚 없이 건축을 한 교회라고 가서 마무리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청빙을 갑자기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갔는데 말이죠. 문제는 부도가 나려고 하는 교회예요. 내막은 소개해준 목사님은 모르고 부도가 안에 가보니까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자가 2년 동안 부도를 내가지고서 그 다음에 먼저 안에 들어가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유치권을 행사를 해요. 딱 막아놓고 돈 뜯어낼 때 유치권을 그 업자들이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 막 그냥 LH공사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막 그냥 뭐 물건이며 뭐며 지하실에다가 다 집어넣고, 지하 2층에 지상 3층 현재는요 바닥 평수만 560평이거든요. 그런 교회에 이제 지하에다가 이제 물건을 다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거기다 조그맣게 막 이제 해놓고 난로 피면서 덜덜 떨면서 이제 있었던 것인데, 그 안에 이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밖에서 데모를 한 거예요. 2년 동안을 밖에서 피켓 들고 권선영 목사 물러가라, 뭐 돈을 안 주는 목사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메가폰 들고 막 업자들이 말이죠, 하청업자들이 우리하고 연관이 없는데 하청업자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뭐 2년 동안 사장 곁에서 막 김밥 싸들고 막 와서 격려해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런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 관리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그 사람 편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고 우리 수석 장로님이 그 사장이라도 좀 찾아가서 타협을 해보자 하고 갔는데 거기에 우리 관리 장로님이 거기 가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그 장로님이 이제 나가시게 됐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다시 지금은 오셔서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이 빚은 너무나도 절개 갇혀가지고서 어떡하나 이거. 그런데 땅이 한 1,500평이 있었거든요. 이게 안 팔리는 거야. 이거 팔려야지 뭐 어떻게 좀 운영을 해가지고 이거 마무리를 하는데 업자들도 좀 돈을 주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딱지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전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팔면 되고, 이 건물은 지금 있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소식이 온 거예요. 사겠다고.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장로님들끼리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서 좀 싼 걸 산다고 해가지고서 공장 부지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업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서 해가지고 4명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첫 번째 장로님 돌아가시고, 두 번째 장로님 돌아가시고, 세 번째 장로님 돌아가시고, 네 번째 장로님 며느리 애 낳다가 죽고, 교회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풍비박산 난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가 말이죠,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 건물이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마침 작자가 나타나서 그나마도 이 창고형 이거를 팔고 팔 수 있게 되고 우리 교회를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20억짜리를 갖다가 5억에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안수기도, 주여 미션이다. 장로님 20억 받아오세요. 근데 장로님들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거 값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얼마 남지도 않고. 미션이다. 보냈어요. 목사님 10억으로 올랐대요. 받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기도하고 또 보냈어요. 주여 미션이다. 왜냐? 제가
2년 동안 계속 들은 게 업자가 20억을 계속 더 달라고 그랬거든요. 20억을 더 달라는데 아무튼 그냥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20억으로 받아오라고. 그래가지고서 20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휴지 조각 되는 전날 이 한 주간 전에 20억으로 낙찰이 돼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해서 오늘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 거는요, 사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옛날 스타일로 방방방 남전대방 여전대방 카페, 여기 카페 좋더라고요. 카페 좋은데 우리 교회도 카페가 있어요. 근데 카페 만들었는데 그냥 요만하게 하나 해놓고 나머지 저쪽은 남전대방 여전대방. 그런데 벽돌 다 이렇게 조적 쌓아놓으면 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한 거는 골조만 있을 때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골조만 있을 때 설계를 변경하게 해서 내 목회 스타일로, 저는 젊은이 스타일이에요. 젊은이 스타일. 그래가지고 강남 스타일 막 이래가면서 그래 막 다 트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다 터서 말이죠. 식당도 다 문 열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뭐 백화점 바로 식당이잖아요. 카페도 문 열고 바로 들어가면 카페고 엘리베이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확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신자들이요, 목사님 우리 동네는 쓴커피 안 마셔요. 달달한 믹스커피 마셔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카페라는 것이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11년 전 얘기죠. 이제 카페를 만들어놨더니 지금은 카페가 잘 되고 수익성이 있고 말이죠. 물론 여기는 군인교회라서 이제 그런 걸 못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목회의 방향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현재의 상황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 날 상황이라고요. 안 돼요. 도저히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주물떡 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장수하게 해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죠? 네. 충성교회 이의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힘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진급이 되어지고 풀려지고 열려질 치어다. 아멘이 작아요. 풀려질 치어다. 열려질 치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안 놓으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찬송 부르지 말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내 자신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있으니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부르심을 받은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넉넉지 아니하고 좌절과 낙심과 눈물과 아버지의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한 이러한 삶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급의 문제, 아버지의 자녀의 문제, 아버지의 일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 우리에게 아버지는 쏟아져 나오고 아버지는 어찌할 줄 모르고 아버지는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축복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간직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장수하는 은혜로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군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급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에서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마음이 상하고 어렵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존귀하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